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기다림을 주제로 한 두 번째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인사말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편지들은 일정한 형식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서론, 본론, 결론, 또 기승전결 구조로 글을 쓰듯이 당시의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게 쓰는 편지를 쓰는 기본적인 형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서신이나 그 외에 신약에 있는 서신서들을 읽어볼 때 비슷한 순서를 발견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대략의 형식은 이렇습니다. 먼저 보내는 사람이 자기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받는 개인 혹은 공동체를 지정하고 그 받는 사람에 대한 보내는 사람의 생각,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라고 설명이 이어집니다. 그런 이후에 본론이 시작됩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쓰고 나면 여러 사람들의 안부를 묻고 편지가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고린도전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1절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에 대한 소개이고 2절과 3절이 편지 받는 사람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4절에서 9절까지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 바울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고, 그리고 10절부터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하는 목적, 본론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듯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와 논란, 분쟁이 있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이 편지의 본론이 무엇인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오늘 눈여겨보려는 것은 지금까지 본 인사말에 나타난 내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생각입니다. 교회에 대한 정의이죠.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정의는 이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설명이자 정의입니다. 이 서신서의 본론을 보면 이 교회 사람들은 다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분쟁하는 사람들이었고 음행하는 사람들이었고 참 명치도 없고 또 신앙적으로 그릇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이유가 되는 사람들이고 영적으로는 풍족하고 견고해서 재림을 기다리는,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인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묘사는 거리가 좀 있어 보입니다. 온도 차이가 많이 느껴집니다. 바울이 하는 말은 어쩌면 이 사람들에게는 가당치 않은, 지나치게 치켜 세워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편지를 읽을 때 기분 좋으라고 이런 말을 했을까요? 본론에서 이 사람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전에 미리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한 말들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그들이 분쟁과 또 무질서 가운데에서 마음에서 잊어버리고 삶 속에서는 잃어버린 신앙의 기초를, 영적인 주소를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들이 싸우고 다투고 있는데 당신들이 받은 은혜가 이러하니 좀 그만 싸우고 그만 분쟁하고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좀 살면 어떻습니까? 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교회 형편을 보면, 이후에 기록된 본론의 내용을 보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만 놓고 보면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내가 너희 생각만 하면 잠이 안 옵니다. 고린도 교회, 당신들을 생각하면 밥이 안 넘어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더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당신들 생각을 하면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싸우고 다투는데 그래도 감사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변함이 없으시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은 비록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받은 은혜가 무효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취소되지 아니하였고 여전히 이 교회를 향한 구원의 은혜는 빛을 발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생각할 때 감사하는 이유는 그래도 이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1장 7절에 나타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구원과 신앙의 기초를 드러내는 선언입니다. 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고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신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하면서 사도신경으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을 믿는다 고백하였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 신앙의 매우 큰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는 핵심을 크게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육신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둘째는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셋째는 부활입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넷째는 하늘에 오르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주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5째는 다시 오심입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재림하십니다. 이 5가지, 이 핵심 하나하나가 우리의 신앙을 이룹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성도를 가리켜서 기다리는 사람이라 하면서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된 것을 사도가 감사한다 하였습니다. 먼저 살피려고 하는 것은 이 은혜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하였습니다. 모든 감사의 제목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기원합니다. 어떻게 죄인이 거듭나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 삶의 원천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거듭 나누는 말씀이지만 여기에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잘못하고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능력의 많고 적음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죄인을 먼저 사랑하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말미암아 시작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우리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고통과 실망 가운데 끝까지 버티며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기다림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이 기다림은 주 안에 있는 기다림입니다.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가장 적절하게 드러내는 말씀이 주 안에, 곧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신약성경 바울 서신에만 160번 정도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안에서라는 표현이 하나로 이어져 있는 연합된 상태를 가장 적절하게 드러내는 말씀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 각 사람이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를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죄를 가진 것은, 우리가 죄인인 것은 우리가 아담 안에 있는, 아담과 뗄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에는 저와 여러분도 당연히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 있습니다. 주님과 이어져 있습니다. 주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주님의 다시 사심과 함께 살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가 의미하는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이 연합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씀도 자주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은 주님 안에서의 기다림입니다.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가운데에서의 기다림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우리 각자가 이 세상에 내던져져서 고독과 아픔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연합 가운데, 그 가운데 주어지는 기쁨을 누리며 임마누엘 가운데 주어지는 기다림입니다. 두 번째로 이 기다림은 풍족함이 있는 기다림입니다. 5절 말씀에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이 풍족함은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언변은 단순히 말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언변을 말하는 로고라는 말은 로고스라는 말씀이 귀에 익숙하실 것입니다. 곧 진리에 대한 증언들을 가리킵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셨으며 성자 하나님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바로 이러한 지식, 이 복음의 지식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모든 지식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무지와 어둠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알고 거룩하신 일을 아는 지식이 있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는 가운데 성도는 이 진리와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사명을 갖습니다. 이 언변과 지식의 풍족함은 증거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 주기까지 합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신앙의 기초가 더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길어진다고 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오심이 더딘 것 같이 느껴진다고 해서 의심이 들지 않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기다림은 은사가 있는 기다림입니다. 길고 긴 기다림이 있어도 증거는 날로 견고해지고 은사까지 더해집니다. 기다림이 힘들지만은 않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섬기는 것입니다. 은사는 자랑하라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받고 누리는 여러 은사들은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큰 증거와 동력이 됩니다. 기다림이 힘들지 않습니다. 기다림이 지루하지도 않습니다. 서로 다양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 함께 모여서 주님을 증거하며 받은 은사로 서로를 섬깁니다. 이것이 또한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죠. 기다리는 공동체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는 풍성함을 우리 공동체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넷째로 이 기다림은 견고함이 있는 기다림입니다. 아무리 튼튼하고 강한 건축물도 세월 앞에서는 견디지 못합니다. 깎이고 마모되고 균열이 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기다림에는 견고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견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쓰러지려고 할 때 기대는 버팀목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넘어지려고 할 땐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쓰러진 우리가 다시 일어나려 할 때는 우리의 고임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연합과 교제를 통해서 견고함을 얻습니다. 9절 말씀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성부 하나님의
교제하게 하시는 은혜와 성자 예수님의 견고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두 겹의 성벽이 돼서 우리를 보호하고 유지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다림이 어떠해야 하는지도 오늘 본문에서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 신앙의 현 주소가 어디인지를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주소는 주님 안이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과의 연합 가운데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 삶에 채워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드림과 받음이 있는 은혜를 누려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곧잘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기독교 이 이름들이 가리키는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교 교인들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으며 누구 안에 있는지, 누구를 기다리는지 선명하게 초점을 맞추어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의 기다림, 풍족함과 견고함을 누리는 기다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부요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뜻을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배우고 묵상하고 이 지식의 부요함에 이르러야 하겠습니다. 또한 진리를 넘치게 증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증거가 풍족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나의 복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나의 구주를 전하는 언변과 지식의 풍족함으로 견고함을 누리고 부족함 없는 기다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 하늘에 오르심과 다시 오심을 믿고 전하는 나의 복음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제가 있는 기다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홀로 외롭게 싸우며 이를 악물고 버티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우리 주와 더불어 나누는 교제가 있는 기다림입니다. 이 교제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코이노니아의 개념입니다. 사귐으로도 번역되는 코이노니아는 연합과 그 연합을 바탕으로 한 교통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연합하여 주셨습니다. 전에는 주님과 단절되어 있었던 우리가 십자가 사랑으로 주님과 함께 묶였습니다. 이 연합은 의의 전가를 우리에게 가져왔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었던, 주님께만 있었던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의롭다 여기심을 받게 됐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막힌 담이 있어서 교통할 수 없었으나 이제 막힌 담은 허물어지고 연합이 이루어지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교통하게 되었습니다. 고립 가운데 혼자 고독하게 구원의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셔서 책망할 것 없이 만드시는 모든 삶의 과정 속에 풍족함과 견고함을 누리는 부족함 없는 기다림을 소유해야 하겠습니다. 코이노니아가 주는 축복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가진 모든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생각하면 탄식이 아니라 감사가 나온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 이유를 저와 여러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받은 은혜는 우리도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우리의 기다림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성도의 기다림에 관한 이 말씀이 그토록 문제 많은, 말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주어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들의 기다림은 영광스러운 것이어야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 기다렸어도 모자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퉜습니다. 분쟁도 했습니다. 내가 더 낫다고 주장도 했고 교인들끼리 서로 세상 법정까지 가서 소송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기다림은 실패했을까요? 모든 언변과 지식은 고갈되고 견고하면은 금이 가고 주님 앞에서 책망을 받으면서 끝이 났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끝내 회복되었고 오랜 시간 주변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섬기는 교회로 크게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주님께서 견고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다림도 고린도 교회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 역시도 견고하게 하여 주심으로 기쁨과 감사로 이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 주시니 또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풍족함과 견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부족함 없이 증거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견고하게 하심으로 주님 앞에 설 날에 책망할 것 없는 온전한 믿음으로 서게 될 줄을 믿고 또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